누가복음은 전체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2장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30살에서 33살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그걸 공생이라 그래요. 그걸 준비하시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실제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9장부터 19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소위 여행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28절에서부터 21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22장부터 마지막까지 고난, 부활, 승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 여행 단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 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사순절에 해당하는 이런 시간적 배경을 가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때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2000년 후인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신앙인들의 눈을 끌만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자, 이 책에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유가 팬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냐? 당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팬일 수도 있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냥 많은 무리들일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팬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팬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매일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당신이 예수님의 팬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제자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팬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의 팬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걸어야 된다. 당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해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때로는 바꿀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때로는 저 아이돌을 좋아하고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될 그 그리스도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냥 비켜가지 말아야 될, 정말로 이 질문 앞에 정면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응답해야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히 이 질문은 이 책을 쓴 칼 아이들만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요, 예수님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돌이켜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되지 말고 뭐예요? 제자가 될 사람 잘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됐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닙니다. 수천 명도 아니에요.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녀노소 다 하면 얼마쯤 돼요? 한 2만 명쯤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 성경 구절을 언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속된 말로 우리말로 인기 짱이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다고 하는 거예요. 슈퍼스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야 나를 알아봤냐? 그러고 딱 임금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좋아한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박수 보내고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즘도 교회라든지 또는 목회를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냐를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 목사님 목회가 어떤 이런 거 평가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시고 단 몇 명? 12명만 뽑으시고 거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공생의 내내 그 12제자 양육에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목회는 그리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께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광야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광야에 있었던 광야 교회가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몇 명이에요? 64, 24?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저 순복음교회 한 50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광야교회는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수를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숫자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정말로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툭하면 원망불평하고 조그만 어려움만 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온전하게 섬기는 제자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이다. 이게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이 시대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자는 적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만 다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최고의 명령, 대사명,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전도하고 구원하고 세례 주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켜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꿈을,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는 교회, 온 세상이 주님의 제자 되는 그 세계, 주님이 가지신 꿈은 바로 그런 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나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런 나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놔두고 단 12명만 제자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제자 삼으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냥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런 무리들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 필요했던 건 뭐예요? 소수지만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서 특세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항상 언제나 해야 될 일,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바로 제자 삼는 일이구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요 우선순위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자훈련이 중단이 됐었는데 제자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기도원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게 됐고, 그룹으로 하기보다는 시간이 더딜 수 있지만 1대1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1명만 하자.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12명 택해서 몇 명 세웠어요? 11명. 예수님보다 더 할 생각도 하지 말고 11명만 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한 11명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장차는 우리 교회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꿈을 친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드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7가지 꿈 중에도 있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3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 제자 3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 또 자기 목숨까지 뭐예요?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부터 덜커덕 걸리실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의 목숨까지 다 미워해야 된다니. 여러분,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을 다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충해서 봐야 되는데,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절대적이어야 하고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절대적 사랑, 우선적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온 것이지요.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하나님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나의 뜻을 기꺼이 꺾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들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신이 신봉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알라신을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폭탄을 싸질멈 지구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 옆나라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제를 위하여 가미가제 특공대로 차출돼서 그저 가서 목숨을 바친 그런 소년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룰루랄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마리아처럼 뭔가 나도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과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믿습니까? 그 소유권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재산을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첫 번째는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고 대가를 치를 결단을 하고 내 모든 소유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저는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과 도전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쉽지 않은 그런 질문과 도전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네가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12제자도 처음에는 다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매일 그들을 3년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3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는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쓰임받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변했더라.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주님이 창대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과 도전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마음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셨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니 나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무리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친히 교제하고 동행했던 것 같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여 동행하여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실시한 제자 훈련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